구성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말이 항상 끊이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양들고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긴 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감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차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고차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우리 왕 되신 귀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주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꿈새 한가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참여한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꿈새 한가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장로님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세우신 강사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신혼신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더욱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소청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권희 권사님, 안명선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선봉학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 1시 3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지는 용인 신갈 강남병원 장례식장 지하 사무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문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장로님들께서 특별 찬양해 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설교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서의 그 축복이, 또 그 성도들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색소폰 하시는 우리 김영철 장로님, 또 그 같이 연습하시는 분들, 주차장 그 지하 1층에 내려가면 그 연습 소리를 가끔 듣는데, 장로님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저기 불려다니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찬양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또 이 꿈새 한가을에 찬양을 앞에 담당해 주시는 다드림 이어디디아, 또 카이로스 뷰올라, 또 청년부 W팀, 또 남녀전도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암송하는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암송 오늘부터 열심히 하십시다.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이거는 참 너무나 좋은 구절인데요. 자,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꿈새 한가을 책자에도 있고, 또 주보 제일 뒤에도 또 있어요. 앞뒤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이런 표현을 앞뒤로 붙여가지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축복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또 의지를 도와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쭉 묵상하면서 사실은 거의 한 2달 전부터,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고 뭐 한 주간 정도는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또 그때 그 성도님들, 또 암송하는 말씀,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근데 계속 이 구절 생각하고 이 말씀 생각하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생각 속으로 뭐 시냇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고 그러는 거를 이게 느끼고, 또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70년대 중반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70년대 중반인데, 그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가지 말을 자주 해야 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선생님은 그것을 고안미 운동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글자를 딴 거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이 3가지, 이거를 인사를 늘 입에 달고 다니고 자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요, 아,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때 뭐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근데 이렇게 새로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듣기로 그분이 교육부에 계시다가, 그때는 문교부라고 그랬죠. 거기에 뭐 장학관인가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학교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세 가지 말을 늘 입에 달고 그리고 자꾸 연습해야, 그래야 선진국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뭐 아직까지 뭐 국민 소득으로 보면 완전 선진국 이렇게 하긴 조금 뭐하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OECD에 가입된 게 벌써 꽤 됐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입 규모가 뭐 1, 2위, 2, 3위 돼요. 이 정도 되고, 또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선진국 하면은 아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돼? 이런 생각은 요즘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70년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74년까지 제가 알기로 통계적으로. 근데 바로 그 즈음에 그때 그분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얘기를 늘 연습해야 된다. 참 탁월한 분이셨구나. 이번에 이 꿈새 한가을 7마디 그 문장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설된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뺑뺑이 1회거든요. 추첨제가 1회입니다. 근데 그런데 오셔서 학교를 참 열심히 하셨고, 또 학교를 잘 아름답게 세우신 분인데, 윤양모 교장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어르신이 대단한 분이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국 여행을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데 가면, 또는 매너와 교양, 품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영어로 thank you 또는 excuse me 뭐 이런 얘기를, 또 사람 만나면 hello 인사 그냥 잘하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있는 힘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또 문화권이 다르니까요, 서양하고. 근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뭐 법적으로는 65 이상 되시면 뭐 노인 이렇게, 그래서 혜택 같은 것도 그 나이부터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요즘은 워낙들 건강하시니까 뭐 60 중반 그러면 뭐 노인도 아니죠. 그래서 요즘 새로 이게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 이거를 새로 구분하는 기준이 나왔대요. 20살까지는 청소년이고요. 그리고 20살부터 65까지가 청년이랍니다. 여기 청년들 꽤 계시죠, 그죠? 그리고 65이 넘으면 노년도 아니고 그게 장년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들 건강하시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보통 우리 나이에서 뭐 60 중반 훌쩍 넘고 뭐 또 7순이 좀 넘으신 그런 분이 어디 음식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그런 직원들 중에 또 뭐 젊은 분도 많고, 그러면 아유 이것 좀 갖다 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결례가 된다든지 또는 안 좋아 보인다든지 뭐 그러진 않아요.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냥 친근하게 뭐 음식점 그 아주머님께서 뭐 나이가 한 40대, 뭐 50대 된다. 그럼 뭐 연세 좀 많으신 분이 가서 아유 아줌마 이거 좀 갖다 주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대놓고 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있어요. 가끔 있고. 근데 그거는 참 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이제 음식을 차례로 내주는 데가 있잖아요. 뭐 한식도 그렇고 또 뭐 양식도 그렇고 차례로 내주는데, 근데 저는 그런 때에 이제 의식적으로 갖고 올 때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꽤 습관이 돼서 이제 뭐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 사람한테도 참 좋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해보면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품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마땅한 거죠, 사실은. 사랑하신 여러분, 꿈새 한가을 7번의 그 설교 제목에서 처음에 3가지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그 첫 글자를 따면 고안미 이렇게 되죠. 제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때 70년대 중반 그 선생님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대단한 분이셨다. 7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이 GNP, GDP 뭐 하여튼 이게 북한을 겨우 딱 이렇게 넘어설 그 즈음에 그분은 선진국을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참 대단한 분이지요. 물론 저는 오늘 전하는 말씀이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얘기보다 데살로니가서의 메시지에서 묵상한 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한자어로 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되죠. 그러면 먼저 감사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의 반대말 뭘까요? 불평, 불만이겠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불평, 이게 이제 감사 요거의 반대말일 거예요. 불평, 요 말은 평자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뭔가 부정적인 거를 밖으로 표현한다, 요거까지가 담겨 있는 거죠. 감사, 요것도 사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마음을 밖으로 표현한다, 요 말이 사자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2가지 단어 중에서 감사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 그러면 불평. 자, 감사, 불평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 불평. 우리 한국 사람은 고르는 거 잘 못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다 그냥 학교 교육에서 시키는 대로 해와서 고르는 거 잘 못하고, 음식점 가서 뭐 음식 뭐 시킬까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근데 둘 중에 뭐 어렵지 않죠. 감사, 불평. 이 둘 중에서 나는 내 인생 걸어가면서 불평 그거 거부한다. 나는 그거 고르지 않겠다. 나는 감사 이거를 꽉 쥐고 감사 쪽으로 열렬한 열망을 가지고 걸어가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한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봐도 감사, 불평 둘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나, 그럴 때 아유 불평 선택해야지 이러지는 않지만, 근데 감사 쪽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는 것, 이거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택하지 않고 아유 목사님 뭐 살면서 감사하면서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데 어디 감사만 있을 수 있겠어요? 뭐 불평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살다 보면 남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커다란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자, 감사, 불평 이 둘 중에서 나는 선택하지 않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물론 더 좋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로 하면 그러면 내 삶을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이 지배할 것 같습니까? 감사가 더 많이 지배할까요? 아니면 불평이 더 많이 지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하죠, 그죠? 여러분,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평이 더 많이 지배합니다. 애들이 자라면서요, 욕심 부리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 부려요. 엄마가 말이죠, 유치원 가는 조그만 애한테, 야, 네 거 절대로 뺏기면 안 돼. 누구한테 절대로 맞으면,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근데 뭐 부모들 중에서 부모 마음 다 똑같으니까 내 자식이 맞는다 하는 것보다 뭐 때리는 게 잘했다 이러지는 않지만, 맞는 것보다는 한 대 주워 팽고 온 게 너희는 그러면 돼. 그런데 혼자 속으로 그래, 맞는 것보단 낫다. 이런 거는 뭐 부모 심정으로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욕심을 가르치는 부모는 사실은 없지만, 근데 욕심은 안 가르쳐도 배웁니다. 네, 나누어주는 거는, 남을 배려하는 거는 가르쳐야 돼요. 그건 훈련하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됩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는데, 근데 좋은 거는 저절로 정착되는 건 없어요. 그거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 정도는 허용하셨지만 악한 영, 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선택을 해야 돼요. 감사, 불평.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또는 어떤 것을 이룬 사람이요, 어떤 것을 성취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져서 늦가을 됐는데 거기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야, 하늘이 참 멋있기도 하다 하고 어떻게 입을 벌렸는데 뚝 하고 감이 떨어졌다.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의미 있고 좋은 거를 이룬 사람들은 그거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그거를 명확하게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한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감사, 불평 둘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불평이 더 내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불평이 지배하잖아요. 불평, 불만이. 그런데 이게 조금 심해지면 그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원망이라고 그럽니다. 불평, 불만보다 원망하면 이게 훨씬 더 심해진 거죠, 상태가. 근데 원망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면 아주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원망하고 희망하고 두 개가 같은 집에서 서로 손붙잡고 나란히 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망하면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나 생각해 보세요. 원망, 이게 가득 찬 사람이 얼굴이 환할까요? 얼굴이 밝을까요? 아니면 그 얼굴을 볼 때 아우 참 아름답다 그럴까요? 여러분, 제 아무리 젊은 여인이, 제 아무리 얼굴은 미모 있게 생겼어도, 제 아무리 화장을 참 아주 아름답게 했어도 원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에 번역된 말로는 소망 이러지만 뭐 요즘은 희망이라는 말 일반적이니까 하여튼 희망. 원망하고 희망하고 같이 잘 어울릴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질식합니다. 희망이 점점 숨을 쉬지 못해요. 근데 이게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까닭은 희망은 미래의 내 삶과 연관되는 게 희망입니다. 우리 사람은 거꾸로 과거로 걸어가면서 살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과거 일을 많이 회상하고 추억하고 뭐 사진도 보고 뭐 옛날 받았던 표창장, 감사패도 보고 그런 게 흐뭇하고 이렇게 기억 속으로 회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좋아야 돼요. 과거가 쓰리고 아파도 내가 걸어갈 미래가 행복하다. 아유, 점점 잘 되네. 그러면 사람은 신나는 거예요. 과거가 제 아무리 찬란했어도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캄캄하고 이게 점점 어려워져. 그러면 이 어려움에서 도피하느라고 과거 왕년에 찬란했던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지만, 그런데 뭐 그거 잠시 추억할 뿐이지 현실은 이게 어렵고 현실은 그냥 계속해서 암담하고, 그런데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죠. 근데 또 다른 유명한 말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요, 희망을 먹어야 삽니다. 희망을 먹어야 살아요. 내 앞날이 잘 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사람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 소망을 갖지 못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될 성경에서 제일 중심적인 메시지, 가르침을, 그거를 놓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천국을 빼면 얘기가 될까요? 얘기가 안 되죠. 영원한 생명, 이거 빼면 성경이 얘기가 될까요? 제 아무리요, 성경을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좀 유별나게 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제 아무리 그렇게 해석해도 그래도 천국을 뺀다, 그거는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뺀다, 하나님 나라, 그는 성경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도 이런저런 논의가 많지만, 성경을 제 아무리 유별나게 해석해도 동성애 괜찮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죠. 그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명백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게 희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벗은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더 이상 눈물도 병도 그리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좋으셨어요? 언제 가장 행복하셨고 언제 가장 가슴이 저릴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셨어요?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른 때가 언제셨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아이 기르면서 언제 그렇게 가장 행복하셨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 이렇게 봐도 좋겠고요. 어쨌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 고맙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는데,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네 그렇게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왔냐?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주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누구도 제 사정이 된다면 불평, 불만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한테 감사와 불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고 힘을 줬고 그리고 너에게 판단력을 줬다. 선택하지 않은 거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책임을 물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것처럼, 또는 요즘 로봇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또 인형 같은 거 태엽 이렇게 감아놓으면 팔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 왜 그거 따먹었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따먹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태초에 따먹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어요.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그건 가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이 힘드시다고요? 뭐 삶이 기쁜 일이 없으시다고요? 선택하셔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내가 저 사람처럼만 돼도 내가 참 진짜 행복하게 살 텐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거울을 한번, 뭐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나오셨죠? 저도 거울 봤어요. 꿈새 또 첫 번째 날이니까 머리도 또 이제 잘 매만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거울 보고 나왔는데, 거울로 한번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혹시라도 불평불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은가요? 뭐 이거는 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근데 거울로 내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내면에 감사하고 그리고 깊은 기쁨이 있는 그런 얼굴이어야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긴 뭐 여성들은 난 목사님 요즘 거울 보기 싫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면 주름살만 보이고요. 그런 거 보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무드를 한번 거울 보면서 내 무드가 어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분 참 감사하고 마음이 선하시고, 하여튼 그 사람에게 나온 무드가 그렇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 이상하게 부담스럽다. 혹시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꼭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감사의 대상 그리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삶의 환경 때문에 고맙다, 또는 우리 집에 애완견 한 마리 또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놈 때문에 요즘 참 아주 이뻐 죽겠다, 뭐 그런 감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감사하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하고 연관해서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중심이죠.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분 참 고맙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고맙냐? 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익을 준다. 그래서 고마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데, 근데 그 도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었다, 또는 이런저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를 대가 없이 도와주었다. 그건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거 감사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말하자면 은혜를 모르면 그게 사람이에요. 배은망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배은망덕, 이거는 인간 기본 덕목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경우, 그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 이익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거래와 같습니다. 내가 돈 주고 물건 사고, 말하자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잖아요. 반사 이익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면 그 사람 자체, 이게 아니고
그 사람과 연관해서 내게 오는 이익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어보면 돼요. 사람입니까? 이익입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 이익이 사라질 경우에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익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거꾸로요. 그 사람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게 180도 바뀌어서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그런 거는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참 그게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봐도 야, 인간이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제가 독일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때는 89년이니까 그때 우리나라 복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애들한테 대한 보조금도 나오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좀 나오고 또 이런저런 복지 혜택이 점점 89년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독일 갔더니 아이들 기르라고 보조금이 나와요. 그것도 유학생한테,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그런 몰라도,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독일은 대학에 학비도 전혀 없어서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데 첫째 아이는 그때 당시 돈으로 50마르크, 둘째 아이는 70마르크, 셋째는 쭉 많이 해서 120마르크. 아, 그때 넷째가 없는 게 얼마나 아쉬웠던지, 넷째는 아마 200마르크 넘는지 아마, 거기는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셋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아이는 이런저런 어디 들어가는데 입장이 공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은 대개 자기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수입이 독일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전부 다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집세 보조금이 나와요. 독일은 월세 이런 게 서구 사회는 늘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집세 보조금, 그거는 지금 제 기억에 한 달에 330마르크씩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야, 세상에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아,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내 평생 독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독일의 은혜를. 그런데 동서독 통일되고 동독적으로 이 독일이 막 국가 재정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는 돈, 집세 보조금 이런 걸 이제 줄이는데 아무래도 외국 사람부터 이제 이거를 끊더라고요. 거의 제가 독일에서 나올 즈음에 그게 이제 끊겼는데, 그때는 원래 제가 처음 받을 때 그렇게 감격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으니까 속으로 금방 드는 생각이, 이놈들 봐라, 내 돈 왜 안 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익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좀 교양 있게 준비해야 돼요. 적어도 그 이익이 그 사람한테서 안 올 때, 그때에 천박하게 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내가 받을 때는 고맙고 그냥 아주 그 사람이 그냥 대단한 것처럼 남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냥 돌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 험담하고 그런 품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감사예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물질적인 이익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그때 그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익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잘 살게 그렇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나한테 그 사람이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무슨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산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익 때문이 아니죠. 그 사람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사람입니까? 이익입니까? 자, 이 두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거, 그 사람이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누구나 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그죠? 예. 효도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효도 안 해도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핏줄인 혈통,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족이라고 보면 그거는 잘 되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요, 이게 자식은 나하고 1촌이잖아요. 위로는 2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형제간 요거는 2촌이잖아요. 아, 근데요, 요게 3촌은 조금 덜한데 촌수가 하나만 더 가서 4촌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몇 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4촌이. 3촌은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단지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거는요, 기본적인 사람의 본능으로는 자기 혈통, 직계, 가족, 요거는 그런데 여기서 촌수가 이 한두 촌만 더 건너가면 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가 아프다니까요. 뭐 식중독 걸릴 음식 먹은 것도 아닌데, 근데 배가 아프다니까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 가족, 나한테 오는 거 없이 잘 되기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사람 때문에 감사한 대상이 그것만입니까? 자식, 가족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뭐 불행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삶이 풍요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 가족 빼놓고는 모든 인간관계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면 감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거 없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얼마나 험악해요. 얼마나 삭막하고 메말라요. 그냥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얻는 이익 없어도 그냥 푸근하고 좋고,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지내면서 인생길 걷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좀 몇 있고 그래야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삶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익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그거는 내 자식, 우리 가족 외에 나는 그런 사람 없는데, 나중에 그야말로 노년을 어떻게 보내실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이익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익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스승, 그런 주변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삶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이익이냐, 사람이냐. 이익 때문에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팍팍할 거예요. 악착같이 노력하면서 그냥 악착같이 내 이익 챙기면서 남보다 돈은 조금 더 모을 수 있겠죠. 남보다 어떻게 막 밀치고 올라가면 자기 동료들 또 자기 그냥 회사 입사 동료들 이렇게 밀어 제쳐버리고 또는 이렇게 저렇게 모함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총체적으로 따지면 정신이 비루해지고 영혼이 자존감을 잃고 그러면 삶이 초라해지는 거죠. 그죠? 또 그 사람이 그렇다 이게 주변에 알려질 때 주변 사람이 앞에서는 그러지만 그런데 그 사람 존경하지 않을 테고 뒤에서는 손가락질 할 테고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죠? 예.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이 독해서 그런가 봐요. 즐겨서 그런가 봐요. 오카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거기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 한 7, 8명 이렇게 앉아서 그 옆에 가서 이제 차를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카른 목사님이 초교파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 목사들끼리 그냥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셔야 될 분은 안 데려가시고 옥 목사님 같은 분은 왜 빨리 데려가시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교계에도 정치꾼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말로 제가 표현하는 게 정치꾼 그러면 목사가 장로가 정치꾼이 되면 안 되는데 정치꾼이 있어요. 근데 오가는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정치꾼이 보통 보니까 오래 살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력이 질긴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 거기 계신 어떤 분이 뭐 목사님에게도 맞을 수 있겠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이 좋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해서 그래, 너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와라, 뭐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하여튼 해석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말이죠, 이익 때문에 누가 고맙지 않고 단지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고마운, 이제 그런 이게 최고잖아요. 그죠? 또 대개 아까 제가 가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중마고우 또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 비록 주로 어렸을 때일수록 이제 친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또 이제 그러죠. 우정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자, 근데 신앙적으로는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익 때문에 감사하나. 그건 사실은 하수지요. 네, 사람 때문에 감사. 이게 삶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삶에 하나님이 신자를 써가지고 신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감사를요,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 사람한테 만나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좋은 건데, 그런데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를 그 사람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이건 최고입니다. 우정도 깨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형제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그리고 내 핏줄 혈통, 내 자식하고도 이게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형제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람 때문에 감사했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세상 살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관계를 지켜주셔요. 그리고 지속되게 해주셔요. 이러면 이건 인생 쫙 펴는 거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제가 사실은 중간에 두 단어를 빼고 건너뛰고 읽었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모두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건너뛴 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암송 구절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하나를 빼고 읽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근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익 때문이 아니고, 그건 하수라 그래. 하수는 뺍시다. 가능한 대로 고수로 사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기만 하면 나한테 오는 거 없어도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박해가 많았거든요. 아주 심하게,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박해를 견디고 있을까? 혹시 신앙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막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에 쭉 나온 얘기들이에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인데도 박해와 환난을 기뻐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8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얘기가 뭐냐면 막 조바심을 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아유 됐어. 아유 이제 살겠네. 아유 얼마나 걱정했나 모르겠네. 여러분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살면서 나 잘 되는 거, 나 건강한 거, 나 인정받는 거,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나.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죄된 자아가 중심인 한 그 사람의 삶에는 근원적인 아름다운 감사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일주일 내내 암송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신수입니다. 하수, 이익 때문에 감사하는 거. 고수,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신수, 하나님의 수,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건 사람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성령이 기쁨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 이 아름다운 가을에 누구를 만나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가족 말고 그 외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꿈새 이번 토요일 6번째 날까지 또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까지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의 명령이지요.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직분자 되신 분들, 또 교구구역의 임원들, 평신도 목양직에 계신 분들, 다른 분들 많이 권면해서 또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그런 삶을 결심하십시다. 오늘 하루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이거 참 신세져서 어떡하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인사를 연습해야 돼요. 오늘 하루 그렇게 결심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감사와 연관해서 하수 말고 적어도 고수, 그런데 신수를 배우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 제목들 마음에 끌어안고요. 특별히 이번 꿈새 한가을에 저도 마음속에 한 서너 가지 기도 제목 꼭 품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꼭 몇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기도 제목 일주일 내내 품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꿈새 한가을 첫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드린 예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감사들 받아주시고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감사는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영육간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와 연관해서 하수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고수 신수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경제력이 커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몸의 건강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인생길 모든 일에서 아름답게 풀리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